다 같이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선하셨던 그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를 청년의 때에 또 젊을 때에 또 수년 전에 우리 각각을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시며 또 이렇게 2020년에 같이 고독 땅에서 만나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사랑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능력을 얻는 그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의 권세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한 것들이 저녁에 응답되기도 하며, 또 하나님 월요일에 기도한 것들이 주말 즈음에 응답되기도 하며, 월초에 기도한 것들이 월중에 응답되며, 연초에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연중에 응답되기도 하며, 수년 전에 기도하였던 것이 수년 뒤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부르시고 만나주사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코른송산 교회가 또 전도해야 될 많은 이웃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고독에 있는 자들이나 고독에 올 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릴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건축과 또 토지를 얻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에 마땅한 대출도 잘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헌금도 또 돕는 손길들의 헌금들도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땅히 감당할 만한 귀한 또 준비들이 되어서 월말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간증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면서 이제 또 영상을 찍고 편집하여서 오늘이나 내일쯤 흘릴 것인데, 하나님 같이 또 기도하게 됩니다. 마땅한 선한 도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점검되어져서 하나님 건축함에 조금 더 흠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물질과 모든 돕는 손길과 또 지혜와 권세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조롭게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또 자랑이면서도 우리의 간구가 되는 것은 건축의 모든 기간들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10월 또 그 안에 또 1차적인 1층의 건축들이 잘 일어나서 10월달 9월 말 10월 초에는 입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중에 일기와 사항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로 채우시기를 원하며, 이후에 또 준공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작업들이 이어질 것인데 마땅히 감당할 만한 선한 은사와 능력과 모든 기도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며 같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사랑의 권세를 얻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같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의 완성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은 잠시 교리 설교를 조금 내려놓고서 이 본문 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돌아볼 때에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마음이시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났는데 우리도 사실 지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모였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살려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일 텐데 그 사랑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꼭 같이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라든가 표현들이 있어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함께, 바르게, 겸손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바르게, 겸손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도하실 때에 주시는 그런 사랑의 특성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이죠. 그 중심부에 인자를 사랑하며 사이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함께,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겸손히. 주님이 이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길들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사랑의 길이 그렇게 또 막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만하게 사랑할 수가 없고 틀리게 사랑할 수가 없고 그렇죠? 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사랑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가정을 향해서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사랑이 가능하다. 자,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오늘 말씀 안에서도 빗대어서 풀어가 보시죠. 사랑의 특징 첫 번째,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쌍방간에 일어나는 헌신입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무엇하리라?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에서도 이 증거들이 드러나죠.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곧 그의 육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분이 휘장을 찢으셔서 들어와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몸을 바치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지성소 길을 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라는 말씀 속에는 함께 계시매라고 표현해야 참 맞다고 여겨져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 이를 증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녀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고 함께 하셨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길을 지키시려고 이 온갖 계획을 다 세우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서 이 특성을 놓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겨지지 않을 때 시험 듭니다. 그때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죠. 지금 내가 너무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다. 정말 힘들다. 그리고 원망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주님, 제가 지금 푸른숲 동산께 와서 지금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고 있는데 이러시깁니까?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환난이 은혜가 될 때가 사실 많아요. 환난이 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왜 정말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이런 마음들 막 쳐다봐요. 목사님 진짜 대단하셔요. 목사님 정말 코로나가 터질 때 개척을 다 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주님, 이 일이 웬일입니까? 그러나 돌아보건대 무엇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찬송하게 돼요. 무언가 준비하실 것이 있겠구나. 무언가가 있겠구나. 어제 그 삼성 공장에 왜 그 뉴스 봤어요? 그 삼성 공장이 8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위기는 기회라고 더 투자해서 사실은 2기 공장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는 보도를 받았는데 거기 안에 이제 정말 첨단 반도체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첨단 기계들을 투자하겠다고 뭐 계속 신문 기사가 하여튼 삼성 공장 쳐보시면은 막 8조 어디만 9조 그러더라고요. 얘는 틀린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만큼 사실은 이 위기 속에서 저 기업도 사실은 오히려 기회라 말하고 열심을 낸다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셨을까? 무언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또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 어려움을 또한 주시는구나 생각도 드는 것이죠. 홀로가 아니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 아들의 비유,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사실 그 중에 장남이 바로 전형적인 그 혼자 있다고 착각하고 시험 드는 사람의 예인 것 같아요. 막 동생이 돌아오자 막 심술 막 엄청 났잖아요. 아주 잔치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너무 철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저 탕자가 돌아왔더니 그냥 막 잔치를 베푸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기에 웬 말입니까? 섭섭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위대하신 말씀 15장 31절의 말씀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무 달콤한 표현 쓰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6월 말에 잔금입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20억이 필요한데 통장에 놀라운 은혜로 6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2주 동안 6천만 원이 웬 말입니까? 기적이죠. 그러나 주님 행복하지만 19억 4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요 말씀이에요. 요한아, 푸른동산교회 권속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정말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겁이 없죠? 왜 이렇게 겁이 안 나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 더 귀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들 또한 많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그 이상으로 두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32절의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 내 동생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 거는 다 챙길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이요. 이 말씀 오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달달한 그 음성이요. 청기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요한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보람아 너는 나와 함께 이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공의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은 공의 속에서 완성이 돼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공의의 대로를 이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이제 없애시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본인이 공의의 대로를 여셨어요. 그러니 그 아래 빨간 글씨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한 사랑 안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부부의 사랑 속에는 반드시 올바름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공의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랑도 분류는 절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는 틀린 드라마인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제가 그 자매들에게 어떤 오빠가 섬으로 데려가면서 오빠 믿지? 그 오빠 사랑이 틀린 거예요. 그건 배가 끊겼네? 막 이러면서 그 사랑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반드시 공의가 있고 공의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 이것이 진짜 희한한 사랑의 공식, 공의의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무 올바르시기 때문에 올바름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는 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싸그리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으신 것이고 반대로 사랑하시려다 보니 너무 안에 그 공의를 담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잡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 사랑 안에 공의 있는 원칙이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 조화가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사랑으로서 주셨으나 그 사랑 속에 성경이 기록되었으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무엇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시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너무 지나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 아닙니까? 좀 짧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써주셔서 읽도록 하면 불안한 것 같잖아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큰 두꺼운 책을 써주셨는데 그 안에는 또 공의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제가 이제 수일 뒤에 전할 성화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염되었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죄책을 언도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가 일어나는 그 법적인 도장을 찍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졌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은 반드시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받을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은 징계하시는 회초리도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받게 하실 때에 그것을 오히려 끌어안아 주시면서 같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할 필요도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제 인생의 재수는 정말 보약이었어요. 정말 보약이 전 재수였어요. 우리 집안에 재수한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재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그런데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해에 겸손을 다 배웠거든요. 정말 그때 한번 말했을 거예요. 불교 신자인 서울 과고 다니는 아이가 그렇게 성실히 공부를 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너 지금 봐도 다 맞을 수 있잖아. 야, 나는 불교 신자인데 신이 있다면 성실한 자를 쓰시지 않겠니? 너무 반성이 되는 거야. 걔는 헛된 신을 믿는 불교 신자고 염주를 태고 있고 담배도 태우면서 야, 신이 있다면 성실한 자를 쓰시지 않겠니? 나는 막 목사 된다 그러는데 탱자탱자 놀았거든요. 너무 깊은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참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목회 현장에서 그 성실의 훈련들이 이게 빛나게 되는 거죠. 뭐 신방을 하고 나서도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 준비가 못됐다. 오늘 밤을 새서라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성실을 그 재수 때 다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때 받았던 그 탱자 놀았던 것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저에게 양약이 되었는지, 그러니 우리 가운데 사실 그런 징계들이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 두 번째 진리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여도 공의롭지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불안이 임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할지라도 그 심령 안에 죄가 반복되는 것을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심령은 지금 이 순간 불안합니다. 회개하시고 그 공의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건강한 그 사랑이 유지되려면 내 안에 죄가 뿌리 뽑혀야만 합니다. 그 평강을 얻을지어다. 이것이 굉장한 복입니다. 자녀의 양육 중에 불안을 느끼면서 자녀를 탓하며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술고래입니다.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중에서 막 부모가 자녀를 탓하면서 제게 오늘 안으로, 내일 안으로, 한 달 안으로 우리 자녀를 바꿔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부모가 막 불안에 활활 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릴 때가 있어요. 아래에 제가 적어놨어요. 사랑의 양육의 방식에 사랑은 있는데 공의를 놓쳐서 권위를 잃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아이가 중학생이에요.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담배를 피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안에 그 아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공의가 그 집안에 없는 것을 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 가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돼요. 부모 가운데에 그 공의를 지도할 수 있는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 이렇게 막 양은 냄비 같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를 드려요. 우리 교회에 30살이 되었는데 그 30대가 되었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는 믿음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실직고하면서 담배를 끊기를 원한다고 해서 같이 끊어갑니다. 그때에 목사의 공의를 지키고 권위를 지키면서 잘 권면하면서 같이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라고. 그럴 때가 많은 거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어떤 그런 훈육의 방식 속에서 노염은 아닐지라도 공의는 지킬지어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그 사랑과 공의의 조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시죠.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자녀가 이성교제를 해요. 그때에 사랑도 지키시지만 공의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진짜 떼쓰는 경우 있어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주셔야 되는데 이게 탐탁지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선한 공의를 지키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반드시 양가 부모에게 바르게 효도하게 돼 있습니다. 바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막 이 여자를 달라 그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뭔데 이 여자를 허락 안 합니까? 틀린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에게도 잘 지도를 하려고 해요. 진짜 바르게 이성교제라고 결혼을 하길 원한다면 공의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부모에게 더 잘하고 더 충성하고 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예의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의 이성교제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가정에서의 부부의 관계도 직장의 일도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를 점검할 때 이 진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공의 속에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균형점들이 우리 가운데 잘 지켜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앞세우면서 죄를 반복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로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을 앞세우면서 주님 아시죠? 저 연약한 거. 그 죄를 반복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죄를 못 끊는 거 주님 아시죠? 사랑해요 주님. 그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정, 혼자 있는 시간, 기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를 지킬지어다. 그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일 성수도 공의 가운데 잘 지키시기를 원하고 돈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얻는 방식에서도 깨끗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과의 최고의 사랑의 관계의 표현으로 주님의 얼굴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얼굴을 보는 사람은 공의를 지키는 청결한 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사랑과 공의의 이 원칙을 잘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사랑은 끊임없는 겸손을 요청합니다. 진짜 겸손하셔야 돼요. 시편 149편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겸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으니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무엇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24, 5절을 묵상해 보면 겸손 없이는 이 24, 5절 순종이 안 됩니다. 겸손해야지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 덕목을 잊으시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부흥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겸손의 요소가 필요해야지 서로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제가 이 동그라미 5개를 좀 적어놨어요. 우리 이 5개를 잊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나보다 아랫사람이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것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나이를 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이라도 존대해 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무리 나보다 선배라도 나한테 막 반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막 그래도 후배한테도 선배가 존중해 줄 때 정말 내가 그 선배를 존경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존대를 푸신 적이 없었어요. 요한아 일로 와봐라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요한 전도사님, 이요한 강도사님, 이요한 목사님 잠깐 제 방으로 오시죠. 왜 그렇게 하셔요? 그냥 아들인데 아들보다 어린데 편하게 하셔요. 당신을 세우신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말을 풀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조금 한두 살 더 있는 선배 목사님들 오히려 편하게 할 때 사실은 존경이 별로 안 되거든요. 야, 요한 밥 한번 먹자. 별로 존경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거죠. 나보다 아랫사람이 있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존대함과 서로를 향한 귀한 겸손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특별한 우리를 형성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우리들, 우리가 있는데 저들 들어오기가 어려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팀석을 하지만 너무 팀끼리 똘똘 뭉치지도 않을지어다. 미디어 팀 화이팅 막 너무 이러지 마시기를 원하고 무슨 초등부 교사팀 우리가 해보자 너무 그러지 않으셨으면 그 우리도 중요하지만 또 누군가를 받아낼 수도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진짜 중요한 원칙인데 3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리더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들을 때 리더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저에게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왜 윗사람인지 지금 위라라는 것은 가치의 위가 아니라 직책으로서의 섬기는 자리라면 그 사람이 왜 리더십이냐면 아랫사람들의 섬겨야 될 모든 권속들의 얘기를 들으라고 윗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10부장 제도, 100부장 제도, 1000부장 제도를 권면하여서 그대로 순종을 하고 시행을 하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초대 소그룹이잖아요. 초대 셀이잖아요.
10부장은 10명의 리더가 세워지는 것이고 100부장은 100명의 리더가 세워지는 1000부장은 1000명의 리더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부장들이 아래 권속들의 이야기를 들으라고입니다. 윗사람이 하다라라고가 다는 아니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교회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각 팀의 팀장들이요 팀원들의 얘기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수용해야 리더지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것이 리더가 아닙니다. 새겨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면서 본인의 말은 줄이시고 듣기를 기뻐하셔야지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교회로 칭찬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서로의 가정을 진심으로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집 자녀 누가 챙겨줄 때 아닙니까? 최고 고마운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동혁이 위해서 기도해 그거 정말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서로들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고 서로의 배우자들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남자로서 내 안에 잘 못 돌볼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때 집사님들이 같은 여성으로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이렇게 챙겨줄 때 여자는 여자라는구나. 아무리 남편이어도 남자들 잘 모르냐 잠자리나 자꾸 하고 싶지 잘 모른다고 정말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거 보면 참 고맙거든요. 서로의 가정을 진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의 예배와 기도에 적극 동참하십시다. 40일 특별 기도에 우리 양심으로 지금 진행하잖아요. 밤 기도도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자야지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보고 계신 줄로 알고 8시면 8시, 10시면 10시 기도하시면서 저도 어제 10시부터 애들 조금 사실 애들 씻기느라고 한 10시 한 16분부터 11시까지 기도하고 잤거든요. 정식하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무시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 그린 월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주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참 인도하시는 또 우리 차영사님과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수요 그린 워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등장하는 주께서 보여준 사랑의 특징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혼자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번 사랑은 공의 속에서 완성됩니다. 3번 사랑은 끊임없는 겸손을 요청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사랑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예수님 사랑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2절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해요. 이 찬양이 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가사 한번 들어보셔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우리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또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동행에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공의 속에서 사랑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겸손 속에서 경청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께 듣고 이웃에게 듣고 함께 세워가는 겸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지도하사 놀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끄시고 지도하사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끄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 가운데 서며 하나님 이 귀한 사랑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